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도움을 주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계 때문에 갈등할 때가 많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시계와 인간의 시계가 달라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인간의 타이밍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와 같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것 하라고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갖고 싶어서 막 달라고 졸라대도 부모 입장에서 그게 좋지 않고 이것이 좋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타이밍의 싸움이지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세어보라. 저렇게 많은 묵별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까? 근데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인간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타이밍과 달라서겠죠.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얘기하는데 출산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앞에도 그녀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레 이꼴 불임녀였습니다. 당시 불임녀는 어떤 의미에서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도 아내를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사레는 자격지심이 있었겠죠. 다른 여자들 자녀 잘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애 하나 제대로 못 낳아서 후손을 잇지도 못하는가? 근데 남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대요. 자기는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더디 일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속히 응답도 하시던데 나는 이 기도 제목 언제까지 올려드려야 되는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레에게는 한 여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종을 수식하는데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고 합니다. 하갈의 수식어는 두 가지죠.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그녀의 신분은 종이요.
그녀의 백그라운드는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했죠. 애굽을 나와서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자유 시민이 되는 과정 중에 가나안이라는 천국과 같은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써서 역사의식을 고취시켰죠. 하갈이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이고 종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례는 이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우 인간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다른 인간의 타이밍입니다. 16장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16장 2절 초반절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보통 실수를 할 때 인간적인 선택, 세속적인 선택을 내릴 때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깔려 있습니다.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일인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움직이는가? 나의 시간으로 움직인가를 보면 됩니다. 지금 사라는 자신의 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 시바지, 마치 그것처럼 시바지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아담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 그러나 그가 먼저 따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여자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유혹받아 넘어가니까 남편도 따라가죠. 자, 가정이 무너질 때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 내리니까 여러 사람 다 영향받아 버립니다. 제가 그로부터 나왔고 인류 전체에 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고 남편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들었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가 보면 순종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담도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례가 내린 선택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분별을 여기 있었다면 이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무별처럼 셀 수 없이 자손을 줄 것이라. 심지어 네 씨에서 난, 우리 15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 자신의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네 아내 사레에게서 태어날 그 사람이 네 상속자다. 네 기업을 물려받을 약속의 후손이다. 근데 지금 사레도 헷가닥, 아브라함도 헷가닥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는 것이죠. 졸라대고 에이 안 되겠다. 내 뜻대로 가보자. 뒤로 가면 사울 왕도 이런 실수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에서 먼저 임의로 제사를 드리고 나가버리죠. 이 선택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큰 것을 줄 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꼭 세속적인 결과물 큰 거 말고도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의 시간을 거치는 것이죠. 인내라는 이 시간을 거치지 못하고 파산하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구원도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그런 열매들도 마찬가지겠죠. 인내 없이 멸류관 없습니다. 지금 사례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타이밍으로 움직였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한 번 더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표현하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쯤 시간 지났으니 답답했겠죠. 도대체 하나님 일하시는가?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제 이거 들어지지? 근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계대로 움직이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꾸 조급합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것이 결과물입니다. 사례는 이런 일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앞일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부작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하는 것이죠. 하갈이 몸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침했는데 사례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밤을 보내도 임신 한번 못했는데 하갈은 들어가자마자 동침하자마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는 불러오죠. 저 주인을 보니까 전 맨날 천달 들어가도 임신 한번 못했는데 나는 한 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씨앗 주네? 저 뭐 여자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건 맞아?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 가져와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애굽 사람이고 종입니다. 사례도 어떤 의미에서 피해의식이 있겠지만 하갈도 마찬가지죠. 평생 종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눌림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이거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힘 주니까, 돈 지어지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례도 아주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갈이 무시했고 우리 사례는 무시함을 당했습니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자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남편 괴롭히죠. 지금도 여성의 이렇게 감정선이 안 좋을 때 남편에게 다 피해가 오는 것처럼 이 사례가 지금 이 여종 하나 제대로 컨트롤 안 되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에게 쏘아붙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아브라함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잘한 거 전혀 없죠. 아내가 들어가라 할 때 마다했어야 되는데 넙죽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니까 내심 속으로 이런 생각이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내 후손을 이어가시려나? 그렇지만 사례의 얼굴 보니까 이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때 사례는 열받아가지고 쏘아붙입니다. 심지어 사례는 하나님을 꺼냅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을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셔서 내가 잘했는지 당신이 잘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당신이 잘못했는지 판단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쏘아붙이죠. 아브라함이 밤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말 들어서 여자 말 들어서 이 웬 개고생이냐.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아마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일단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또 자신이 사례에게 더 이상 이 표독스러운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인간적 선택 내립니다. 사례와 하갈을 같이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면서 한편을 죽이는 선택이죠.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인간은 한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면 어떤 걸 죽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내릴 때는 다 살아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면 결국 누군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사례의 손을 들어주고 하갈의 손을 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도망갑니다. 하갈은 졸지에 도망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인 하갈은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는 어찌됐든
지금 그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만납니다.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거 몰라서 물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 아니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이 때로 뭐 천사나 사자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든 하나님 당신이든 어찌됐든 이걸 몰라서 물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은 어떠한 물음입니까? 알지만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들죠. 우리가 왜 고갱인가요? 고갱의 그림 중에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향해 가는 뭐 인생인가 그런 제가 정확한 제목은 아닌데요. 그 제목에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그와 비슷한 질문을 하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하갈 입장에서 진지한 성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은 하갈을 향한 성찰을 하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는 현실적 대답을 하죠. 좀 더 깊은 차원의 대답이 아니라 아주 눈앞에 있는 피상적 대답을 합니다. 맞죠? 사레를 피해. 사레가 학대하니까. 아니 남편에게 들어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 임신했다고 저 여자가 나를 학대하니까 도망합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하갈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그냥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갈 입장에서 전 뭔 소리야? 내가 돌아가면 모욕받고 학대받을 거 뻔한데 돌아가라고? 나는 지금 임신했는데 임신한 여자를 무시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히려 가서 복종하면서 네 지위를 지키고 네 자리를 지키고 그 씨앗을 사레에게 주면 사레가 도리어 하갈을 돌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했을 때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 얘기를 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죠. 너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가 아닌 계보에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생명을 번성시키는 분입니다. 왜 요나가 내가 어떻게 니느웨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만 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계획으로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로 집장촌 같은 그런 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이런 구절에 있습니다. 하갈 같은 여인, 여종이고 애굽 사람, 자신의 신분 모르고 그냥 막 애 가졌다고 주인을 멸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녀의 후손을 통해서도 큰 숲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 얘기를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러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자, 근데 이 이스마엘의 뜻이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의 마음에서는 이 아들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 사정을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갈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망자 인생에서 피하는 인생에서 좌절스러운 인생에서 한 줄기 빛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영원히 사람과 대적하는 대항자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읽어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왜 우리 들짐승 들리지 않습니까?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살리라.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싸우는 인생이에요. 트러블 메이커요. 살아가면서 매일 대적자가 생기는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갈이 자신의 신분 모르고 주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됐든 이스마엘 후손은 지금 여러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계통의 계보들은 어떤 의미에서 약속의 계보하고 대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을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씨를 통해 큰 숲을 이루어주신다. 고통을 들으셨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녀가 도망자 좌절스러운 인생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됐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중에도 하갈에게 임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임합니다. 하갈이 도망자 인생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약속의 말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었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하갈은 만났던 것이죠.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이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스마엘의 이름을 들었는데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얘기가 오고 갈 수 있겠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스마엘이라 이름 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지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었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다고 창세기 16장 16절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6장 16절 86세였더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무언가 이 16장 16절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가? 이런 의문을 자아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사례는 급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자기를 무시했고 하갈은 무시하다가 멸시받아서 도망자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한 선택이 이러한 결과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 중에서도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갈을 위로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고 이런 우리 하나님은 뒤로 가면 약속의 씨를 선물로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계를 바라보다 사례와 같은 선택, 하갈 같은 선택을 내리지 말고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부터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 언제나 내 시간이 아니라 힘 빼고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선택을 내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셔서 기다리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인내하라는 속삭임을 주셔서 그 속삭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타이밍에 일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했을 뿐인데 이 신뢰하지 못함, 사례가 신뢰하지 못함, 자신의 조급함으로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물을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들이라는 씨앗을 얻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씨앗을 얻었지만 그는 평생 대적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갈은 도망자 인생, 사례도 무시받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인생의 배경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이밍에 길을 쫑긋 세우고 그 타이밍에 걸어가고 그 타이밍에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토록 하나님의 타이밍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